자,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제일 끝의 마무리로 오늘 이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은 그 변함없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됩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변함없이의 뜻이 뭐냐면 부패함이 없는 것, 썩지 않는 것, 변질되지 않은 것,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이 없이, 썩지함이 없이, 변질되지 않고, 또 다른 말로 배도와 배교하지 않고, 변함없이. 이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 절의 말이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부패함이 없어야 돼.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다 부패하고 썩은 거예요. 바울이 단순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뭘 집어넣습니까? 변함없이. 변질되지 말아라. 이거 변질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상당히 참 중대한 위기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다른 예수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제3위일체 제2 두 번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구십니까? 메시아요, 구세주이십니다. 또 이분은 심판자입니다. 이분은 또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요 성남 쪽으로 넘어가면 악한 목자가 있잖아요. 이분이야말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감상적으로 알면 안 돼요. 여러분 CCM 보면은 맨날 예수 어쩌고 찾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심판도 없고 책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죄를 징계하지도 않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무조건적인 감상적인, 그래서 나를 돌봐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쓰다듬어주고 그저 내 마음이 아플 때에 다독여주고, 그들이 원하는 예수는 이런 예수예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는 어떠한 예수십니까? 그 계시록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떠나고 배도와 배교하고 주의 뜻을 벗어난 자들에게 어떠한 분입니까? 엄한 분이에요. 이단자들을 저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만 자꾸 인식을 하는데, 물론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선한 목자예요. 유일한. 예수님 외에 다른 선한 목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목자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교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우리의 목자는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계시된 분, 바울이 증거한 예수, 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내내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메시아, 그분이에요. 다른 분은 없어요. 다른 예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예수를 너무 많이 가리키고 다른 예수를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교회에서조차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우리는 바울이 어떠한 예수를 칭했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현대 복음주의자들과 사이비 이단자들과 엉뚱한 잘못된 교리적 탈선한 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 거예요. 예?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합니까? 마귀가 만약에 그냥 뿔이 달리고 그냥 이빨은 막 송곳니 튀어나오고 얼굴이 흉측하면 저놈이 마귀구나. 누구나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나오면은, 예수님의 탈을 뒤집어 쓰고 나오면은, 저기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구나. 예? 그러니까 오늘날 교계를 휘어잡고 있는 목사들 보십시오. 유명하다는 목사들 전부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다 양의 탈을 뒤집어 쓴 목자들이에요. 가짜들이에요. 예? 저쪽에 있는 거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선한 목자는 무슨 선한 목자예요. 그 교회는 내가 볼 때는 악한 목자예요. 온갖 잡다한 무당쇼는 다 하고 다니잖아요. 거기서 손무당도 거기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벗어난 자들이 무슨 말을,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근데도 보면은 알지도 못한 무식한 신자들이 자기들을 정말 악하게 인도하는 목자를 선한 목자인 줄 알고 그들에 대해서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이 페이스북 보면 알아요. 페이스북 보면은 이거 참 나쁜 놈인데 이놈. 근데 보면 거기에 막 줄줄이 막 그냥 뭐 좋아요라고 이렇게 눌러 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면은 이 시대에 정말 진짜 바른 목회자는 사람들의 추천을 별로 못 받는구나. 별로 사실 그렇게 마땅히 추천받을 자도 아닌 사람들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거예요. 환호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중들이 좋아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와 좋아할 만한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걸 제일 피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대중의 환호를 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목사들은 100% 다 거짓된 길로 빠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배척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많은 반대를 받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진리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싫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싫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우리 자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막연하게 그저 부르기 좋아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어떠한 분인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교리적으로 다 정리해 놓은 게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기독론 책을 좀 한 번씩 읽어보면 좋아요. 이분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이분이 이스라엘의 목자이구나. 이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구나. 이분이 구세주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된 인성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아무리 찬송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100번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단순히 신앙 절대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신앙 절대주의를 알고 있어요. 그냥 믿으면 된다. 믿으면 알고 믿고 모르고 믿으니까 그냥 무작정 들이대는 거예요. 사방이다. 마귀는 그걸 이용해서 이단을 만들고 거짓 교사들을 세워놓는 것이고 거짓 이방 종교에도 심지어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함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환난과 고난과 죽음과 여러분이 흥할 때 성공할 때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소유할 때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변함없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게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어요. 좁은 길로 따라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변함없으려면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해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위협이나 유혹이나 미혹이나 그 외 다양한 어떤 오류가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배척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과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맞지 않는 이방 종교와 이단과 이교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배척합니까? 그리스도와 맞지 않으니까. 왜 우리가 천주교를 왜 싫어합니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들은 절대 예수님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들은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교황을 숭배합니다. 저들은 추기경을 숭배해요. 저들은 사제를 숭배해요. 저들은 알지 못하는 다른 예수를 미사의 형식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가 우리와는 다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면류관이에요. 상급.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과 수고와 인내와 또 육적인 모든 반대와 어떠한 우리를 향한 비난과 모욕이나 핍박도 기꺼이 다 이겨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을 사랑하는 것을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려면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과 다른 사람과의 사랑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건 차원이 틀려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그건 변할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누구와 결혼합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열린다 그러죠.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은, 성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밤이고 낮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온전히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또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지금 시대는 신앙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전부 다 감성적이에요. 내가 마음에 느꼈다, 감동을 일으켰다, 내 마음에 막. 근데 그런 순 감상적인 방식으로만 이 신앙을 표현해요. 근데 하는 짓들은 전부 다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하는 짓을 보면은, 저 명성교회 목사 봐요. 맨날 오직 예수 찾는 저 양반이 하는 짓은 뭐예요? 엉뚱한 이교도들하고 손잡고 춤추고 별짓 다 하는 거 보십시오.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눈물 백날 뽑으면 뭐예요? 막상 내가 주님을 온전히 주님과는 맞지 않는 교리와 그런 이방, 귀신, 사단의 교리를 붙잡고 그런 세력들과 손잡고 있으면서 무슨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응?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지만은 말로만 사랑하면 뭐 하겠습니까? 입으로만 맨날 사랑하면 뭐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전혀 부부의 사랑에 그런 게 없으면은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도 여러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성도는 기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입에 이 오직 예수를 그냥 접착제로 붙여놓고 있어도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구나. 너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주님께서도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팽팽 쏟아내고 다니면서 기도는 한 번도 하지 않느냐. 너가 어떻게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너가 언제 나를 찾고 구했느냐. 너가 나하고 기도로서 나와 교제했느냐.
네가 내 이름을 불렀느냐 찾았느냐?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하기 이전에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 주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이 이게 율법입니까? 아, 이건 율법이니까 필요가 없어. 아, 이건 오늘날 신학시대는 괜찮아. 필요 없어. 그럼 우리 마음대로 우상숭배가 되겠네요. 살인해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별짓 다 해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며 어떻게 거짓말을 하며 살인을 하며 어떻게 악한 말로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겠습니까?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는 우리가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는. 예수님이 뭐 이 앞에 있습니까?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영으로 임하시는 분인데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에게 무엇을 말했을 때 그것을 자녀가 그 부모님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이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의 말을 사사건건 안 들어 처먹고 뺀질거리고 청개구리처럼 항상 반대로 놀면은 그놈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능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 이런 그 감상적인 게 지금 시대는 너무 지나쳐. 너무 아주 역겨워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뭐 찬송을 하고 뭐 무슨 집회를 하고 뭐 울고 짜고 별짓 다 하는데 근데 막상 하는 짓 보면은 말씀하고는 반대되는 짓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그럼 도대체 저들이 사랑하는 주님은 뭐냔 말이에요.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갖고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주면은 갖다 처먹고 받아먹고 아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성경에서 우상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고 듣고 알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철저하게 따라야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지금 교회는 그거돼요. 지금 교회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해요. 내 마음대로. 하찮아진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 책인데 그 대한 기독교서에서 나온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출판사에서 그 책이 나왔어요. 그 책 보면은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 지 멋대로 막 조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지금 교회가 그래요. 신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우상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는지 아주 그냥 너무 닮았어요. 불교도들과 아주 하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차이가.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고 말 그대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면 주님이 진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도 그 신앙이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여전히 그냥 관념적으로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맨날 그렇게 멍한 상태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제일 지금 빨리 시급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인격적인 주님으로 모시고 믿고 그분을 실체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과 항상 이 거리감 때문에 막연하고 희미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마구제비로 맹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려면은 나의 희생과 인내와 고난과 고통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늘 보좌에서 그 말만 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갖고 인간으로서 사시셨잖아요. 고난 받으셨잖아요.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채찍맞고 피 흘리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결국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똑같아요. 우리도 주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고난당하고 매맞고 수고하고 굶주리고 가난과 멸시나 모욕이나 외면당한 것이나 우리도 그런 게 올 때 피하면 안 돼요. 그걸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 내가 그걸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주님보다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모든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예정된 사람들, 이 사람들만,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사랑합니까? 아니죠. 극히 일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머지는 다 누굴 사랑합니까? 이 세상과 이 세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대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랬다. 사랑하지 말라. 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란 건 뭐겠어요? 세상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도 될 것이고 재미있는 거, 즐기는 거, 사람, 모든 것. 그건 다 사랑하지만 예수님만큼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만큼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 여기서 은혜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제일 먼저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공로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나 나의 선행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아니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찬송을 많이 부르기 때문에, 헌금을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또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생이 아니라 영생이에요. 영생. 요즘 기독교를 비판하는 반기독교적인 인문학 서적들을 보면은 아주 참 그 책들을 읽으면은 정말 그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그만큼 기독교의 그 역사성, 계시성, 천국과 이 하나님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부족해. 아주 그걸 부정하더라고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은 끝이지 지옥이 어디 있느냐?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살다 생의 의미를 다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사후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죽음 이후의 세상이 어디 있느냐?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에 우리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영생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 은혜 속에는 영생. 영원한 생.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영원한 생을 누립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부정하는 많은 그 반기독교주의자들의 글들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들은 천국을 부정해요. 그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고대 신화나 전설이나 아니면 기독교가 만들어낸 하나의 가상적인 하나의 거짓된 세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들이야말로 거짓말, 잘못된 말이에요.
천국은 실제예요.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한 장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주의 구원받은 모든 무리가 다 있는 것이에요. 천국을 부인하면 안 돼요. 반대로 지옥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어떠한 심판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사망이에요. 저주받는 것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거나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반대의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의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그 대가는 영원히 저주와 멸망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어떻게 변하던 아무리 무신론자가 날뛰고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날뛰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이 날뛰고 이단들이 날뛰고 아무리 별 5만 가지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면 너희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주실 것이다. 바울이 오늘 이 한마디에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은 훼손시키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실제, 그리스도의 실존, 천국의 실제, 이 성경 말씀의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 속에서 파괴하고 없애버리고 훼손시킬까? 이 세상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던 영화를 보던 소설책을 보던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은 없애버리는가? 이게 이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동일하게 뭡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장 온전한 생활이에요. 기독교 신앙생활이 이건 비정상적인 거야. 이거는 종교에 완전히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거야. 기독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야. 시간 낭비야. 이거는 인간의 그 지성과 이성을 무시하는 행위야. 이런 반기독교적인 자들의 주장을 여러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진리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지금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믿음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결국은 그 믿음이 승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은 그 믿음이야말로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내가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다. 이 외침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은 결국은 사망과 멸망으로 자기는 영원히 멸망하는구나. 저주받는구나. 그 끝은 종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둘 중에 어느 길을 택할지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택하느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나는 내 이성과 자유를 믿으리라. 나는 이 세상의 그 가르침을 따르리라.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내 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진리입니다.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 희롱하고 장난하고 미혹할 때 그거를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로
이겨내야지. 그런 거 앞에서 휘청거린다면 그 사람은 한 번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냥 믿는 척 했을 뿐이지. 아무쪼록 오늘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자들에게는 우리가 속해야 됩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가짜, 거짓 교사들, 이 사단의 역사만 너무나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주여 우리를 이 믿음의 길에서 굳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